어제 새벽에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떡과 잔을 분병분잔을 참여했습니다. 참 마음에 뭉클하며 기뻤습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큰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하여 응원한다고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응원 캠페인이 좀 계속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한 사람을 우리가 응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박동환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이분이 난 몰랐어요. 근데 3부에서도 이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자원해서 2부에 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 박동환 형제를 저는 박수는 치지 마세요. 네.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아니 치지 말라는데 왜들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응원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찬양대 여러분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사실 지금 직장과 또 여러 본인들이 일하는 데에서 참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분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일어나서 서로 응원해 주는, 옆 사람을 응원합니다. 우리 형제를 응원합니다. 자매를 응원합니다. 권사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정말 응원할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집에서 화면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분들, 세계 곳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이제 임신의 그 아기가 출산할 막달을 맞이하면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분, 하나님 어려운 환경에서도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온 분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데도 맡겨진 사명을 봉사하려고 헌신을 다하는 이들, 우리 찬양대원들과 오늘 정성을 다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응원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온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도저히 지금 올 수 없는 여건에서도 아이에게 예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나
이곳에 이사 와서 오자마자 교회를 찾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나, 하나님 어떤 분들이라도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 모자실에서 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위에도,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어린아이들 심령 교회학교 말씀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님을 응원합니다. 자매님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제가 미국의 이민교회를 그곳에 이제 처음 갔는데, 교회당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교회당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책장이 있었는데 책이 다 들어가질 않아서 박스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쌓였나 보고, 또 책이 뭐가 이렇게 꽂혔나 보니까 한 파티에 성경책이 잔뜩 꽂혀 있었습니다. 성경책과 찬송가가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까 흔 것들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교회 아마 이민교회에 한국에서 성경들을 보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박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던 거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우리나라에서 성경이 바뀐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바뀔 때 버리기는 아깝고 그걸 박스에다 모아서 이민교회에 준 거야. 근데 이민교회도 바꿨어요. 이민교회는 안 바뀝니까? 그걸 보낸 거예요. 그 마음은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걸 쌓아놓은 거예요. 책장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박스로 그걸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봉사하는 집사님한테, 아니 이걸 왜 놔뒀어요? 이거 안 쓰면은 차마 얘기 안 하겠어. 안 쓰면은, 이분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불경스럽게 성경을 감히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아무도 해결을 못 하길래 제가 그날 밤 조용히 가서 혼자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관하는 책이 아닙니다. 장소로 수만 권을 쌓아두는 책이 아닙니다. 자동차에 올려놨다가 꺼내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픈 더북, 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경은 읽는 책입니다. 이거는 보관하는 책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불경스러운 거는 읽지 않는 게 불경스러운 겁니다. 책을 보관해 놓고 이거를 쌓아두는 게 불경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책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읽는가? 여러분, 구약을 어디부터 읽나요? 보통 창세기. 왜 창세기를 읽습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아멘. 맨 앞에 있으니까 무조건 장로님이 얘기하면 아멘 하기로 했어. 이제 오늘은 아멘. 맨 앞에 있으니까 읽는 거야. 시작부터 읽어야지. 창세기를 읽어나가요. 거기에 보면 창조가 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죄악이 나오고 구원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를 아멘 하면요, 그 다음은 그냥 읽혀지는 거예요. 장로님 맨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번엔 신약은 어디부터 읽습니까? 신약 성경은 맨 앞에부터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 있는 건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먼저 쓰여졌을까요? 어디요? 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다. 마가, 손 드세요. 꼭 불안해. 이렇게 손 들라 그러면 찜찜해. 들까 말까. 네. 성경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있어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말로 했습니다. 그걸 신학자들이 쿠벨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쿠벨레라는 건 뭐냐면 샘,
원천 이런 뜻입니다. 쿠벨레, 원천, 샘.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걸 칭했냐면 쿠벨레라고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큐 문서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 문서. 성경에 큐 문서는 뭔진 몰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큐 문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큐 문서는 뭐냐면, 지난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마다 요즘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요일 날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강의를 부목사님들이 하시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냥 입이 딱 벌어져. 와보신 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안 와보니까 모르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일 저녁에는요, 특별 예배들 하는데,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장애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녁 예배가 얼마나, 정말 지난주에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죠? 너무 은혜로웠어요. 지난주에 장애인 주일 예배에 휠체어를 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목사님 한 분, 어떤 간사님이. 그분은 뭐냐면 뇌성마비예요. 여러분, 뇌성마비 분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분이 말을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어렵게 간증을 했어요. 그 말씀이 그냥 가슴에 막 닿았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을 시각장애인들이 찬양을 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난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페이퍼 한 장씩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씩을 받으시고, 그 종이에다가 지난주 여러분이 말씀을, 그 장애인 그 주일 예배 때 저녁에 받은 은혜를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쓸 거예요. 수백 장을 지금 모았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같이 똑같지 않겠죠. 근데 내용들이 너무 다 좋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보는 사람마다 느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쿠벨레인 거예요. 쿠벨레. 그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쿠벨레. 근데 그 쿠벨레를 기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쿠벨레를 가지고, 큐 문서를 가지고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그 예수의 이야기, 그분의 삶의 사건들, 그거를 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인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는 고난받는 예수의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예수. 이 큐 문서와 마가복음을 근거로 누가 이걸 바톤을 받았냐면 마태가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갖고 문서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왕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보면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왕,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고위 관리층들이 환영합니다. 웰컴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우리는 마구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뭐라고 있냐면 여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집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출생 자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 거기에 환영해 주는 사람의 고위 관리들이 환영을 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큐 문서와 그동안에 써있던 마가를 중심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또다시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히 오신 예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냐면 출생부터가 틀려요.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환영해 주는 사람들도 누구야? 기다렸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에요. 가장 천한 목동들, 그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관점이 다르는데, 그 관점들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간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의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공간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건만 쓰다 보니까. 그 해답을 누가 쓰기 시작했냐면 가장 제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오래 산 사람, 가장 늦게 산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입니다. 존이라고 되고 이반이라고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느 나라 발음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한으로 칭하겠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했어요.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해석이기 때문에 믿겠니 안 믿니? 네가 영접하겠니 영접하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멘, 내가 믿을게요, 제가 영접할게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성서를, 신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거고, 이걸 모르면 질문을, 사복음서를 해답을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이 공간복음에 없는 것들이, 주로 공간복음은 비슷한 내용들인데 여기 없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길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뭐예요? 그분의 사역을 한 거. 예수님의 사역은 몇 년 동안 했나요? 몇 년? 자녀님, 그게 어디 나와요? 3년이라는 게. 그 3년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어디? 그럼 어떻게 하셨어, 장로님?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 무조건 대답하면 아멘 하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게 성경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씩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1년인가요? 유월절을 할 때마다 한 해씩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유월절 올라간 거 한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 나와요. 3번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 번밖에 안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입니다. 우리가 1년이라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렇게 배운지 않았는데. 그러면 3년이 어디냐면 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게 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확인하겠어요, 직접? 우리 2부 때도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집에서도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1년.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또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금 한 해씩 지나가는 거예요. 11장 55절 세 번째 올라갑니다. 55절 11장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번 올라갔습니까? 3번 올라가면 3년 동안 사역했구나. 이게 어디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에 보면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자, 우리 볼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군가요? 요한? 어떻게 알았어요? 요한이라고. 이 요한이라 어떻게 알아요? 요한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사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도 욕심은 있었어.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그냥 사랑하는 사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제3자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 자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이 형식을 잘 보세요. 1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논문을 쓸 때처럼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 1장이 나오는데 1장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과연 누구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는 누구냐? 객관적 사실의 제3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면 요한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설을 한 거예요.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설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시작을 해서 7가지의 뭐가 나오냐면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은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사인이야, 사인. 야구를 할 때 감독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7가지의 사인을 줍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이게 왜 했는가? 사인. 어떤 사인? 십자가 이야기구나, 부활의 이야기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12장까지가. 그 다음 13장부터 20장까지는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 공간복음에 이렇게 길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쓴 데가 없습니다. 요한은 13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한마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와 멸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영광이다. 이 이야기를 자기가 느낀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21장은 결론입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냐면 회복하자. 회복하면 우리가 사명받는다. 여러분이 회복되어 베드로처럼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로 요한은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머릿속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여러분이 저거를 머릿속에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딱 찍어두세요. 찍었죠? 다 머릿속에 기억이 되죠.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하남에 갔더니만 쇼핑몰이 큰 게 있어요. 그 쇼핑몰, 그걸 어디라 그래요? 아울렛? 어쨌든 스타필드. 여러분 가봤어요? 한 명도 안 가봤다. 그 저만 갔어요. 네, 알았어요. 스타필드를 딱 갔더니만 거기에 이제 가족이 같이 갔어. 가족이라면 제 아내가 둘이 간 거지. 근데 가족이 길을 잃어버린 거야. 같이 갔는데 여자들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 가면요 정신을 못 차려. 순간 잃어버린 거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순간 없어진 거야. 이거 뭐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 거야. 그때 제가 전화를 해서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렇게 뭐라고 막 그러는데 일로 와, 오른쪽 이러면 찾으세요. 어딘지 모르는 거야. 보니까 이러는 거야. 어디에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뭘 찾아냐? 맵을 봤습니다. 맵. 딱 보니까 어느새 3층에 몇 번째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맵을 보고 그리로 찾아가면 제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분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현위치가 어디지? 어디를 향해 가지? 그거를 보는 게 아까 찍은 사진인 겁니다. 7가지 표적이 아직도 하고 있구나. 4번째 표적이구나. 십자가 이야기를 향해서 달려가는구나. 이제 십자가 이야기가 나왔네. 이 십자가는 영광이라 그랬지. 이거는 영광이랬지. 지금 내가 슬퍼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영광을 사모하자. 21장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야, 그래, 그렇지. 이제 그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용기와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는 OT,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본격적인 일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장 1절을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1장 1절,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1장 1절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의 개념인데, 시간에 우리의 상식적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아주 옛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 시간이 아닌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때를 떠오르냐면, 언제가 떠오르나요? 뭐가 떠올라요? 창세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주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 이 태초, 우리가 알 수 없는 물리적 시간에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절 뭐라 그랬냐면요, 그 타이밍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는 볼 때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한마디로 하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질서의 세계. 여러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질서가 안 잡힌 세계. 왜냐하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 세계. 그때 하나님이 어디선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뭘 만들었나요? 빛을 만들고 세상을, 질서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를 잡은 세계가,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어디에 살게 했냐면 에덴이라는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서 거긴 질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에덴,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순간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말씀을 책꽂이에만 꽂아놓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자동차 뒤에다가, 폰레트에다가 그냥 올려만 놓고 놔뒀지 주일이면 갖고 오는 그런 말씀, 오픈더북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외면하는 순간, 그들의 삶에는 뭐가 왔냐면 다시금 흑암과 어두움, 무질서의 세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힘들게 깜깜한 속에서, 그들은 답답함 속에서, 질서 안 잡힌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그 인간을 위해 누가 왔어요?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로고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근데 로고스란 말 우리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은요 원래 기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철학자들이 쓰던 말이었어요. 당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이 땅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게 뭔지 아니? 이 로고스야, 이성,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성과 지식,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로고스가 뭐냐고 인터넷에 사전에다 딱 쳐보면 로고스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판단의 기준, 혹은 뭐 쭈쭈 나와요. 판단의 기준이라고 하나만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고스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2000년 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교육시켰냐면요, 세상의 판단의 기준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판단의 최고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은 이성과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일까요? 요한은 이 단어를, 당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 언어를 쓴 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 와서 뭐라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로고스 알지?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거 우리도 알지?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성과 지식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로고스를 알려줄게. 그 로고스가 뭔지 아니?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게 선언인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성,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너희들은 판단의 기준이고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이 로고스는 있었는데 그 로고스는 왜 다른지 아니? 그는 누구와 함께, 함께라는 걸 우리 목회자들, 신학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함께 하면은 메타라는 단어가 떠오를 거야. 그 단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뭐를 썼냐면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뭐뭐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 속하고, 태초에 이미 흑암이 있을 때, 혼돈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적 개념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당시부터 이미 예수는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 예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가정에 무질서의 삶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혼돈의 삶이 있었나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되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어때요? 부부가 안 싸웠어요? 짱 하고 싸워버리면요, 그날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싸우면 왜 이렇게 밥맛이 좋은지 몰라. 내가 이렇게 살찐 이유가 하도 싸워서 그래.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다투면은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번 주 싸운 사람이 한번 누가 얘기해 보세요. 손 들고 한번. 나만 싸웠나?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 어두움이, 세력이 꽉 차는 거예요. 순간 찾아오잖아요. 자식하고 전화가 서로 불편해 보세요.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창세 때만 혼돈이 있고 창세 때만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멀리하게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세상의 지식 로고스가 아니라 요한이 말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창조, 여러분에게 질서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을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3절을 봐라,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들을 치워가기 시작하는데, 3절에 지은 바, 짓는다는 게 뭔가요? 창조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얼굴을 보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얼굴이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이분들의 얼굴이 말씀으로 창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얼굴을 떠올리세요. 한번 내 아내 얼굴을 떠올려봐. 이들의 얼굴이 새롭게 창조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성과 지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은 바 창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뭘 줬어요? 4절에 생명이 그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우리를 살리는 힘이 생명인 거야. 여러분, 무질서한 것, 내 삶이, 건강이, 육체가 무질서하고 혼돈과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나간 여러분, 생명이 누군가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길 바랍니다. 생명이 창조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쳐있는 육신이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에 어둠의 세계에 뭐가 차가우나요? 빛을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빛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하는 거예요. 요한이. 저는 이 이야기는 요한의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테스타모니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랬어요, 요한이. 여러분, 요한은 성격이 어땠어요? 요한 성격, 예?
불같았어요. 더럽기 짝이 없어. 더럽기가 짝이 없어. 예? 아주 시커맸어요. 왜냐하면요, 한 번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디를 갔어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동네가 하나 나왔어요. 이 동네가 어디야? 사마리아 동네예요. 근데 이 동네를 지나가면 숏웨이, 지름길이야. 근데 이 동네에서 못 가면 어디로 가야 돼? 빙 돌아가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 돌아가? 질러 가. 아, 질러 가. 네. 어이, 간단하네 그 말. 질러 가. 네. 숏웨이, 질러 가. 질러 가야 돼요.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돌아갈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그냥? 싸워? 치고 봐. 싸워야지. 그럴 때 이게 보통 여러분 어때요? 한번 저 뭐 갑시다 했다가 안 되면 그냥 가지요. 웬만하면. 이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독해도 이런 사람은 있어 없어? 내 남편이 그래?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 있다에 있다, 없다. 정직해 보세요. 정직해. 딴 사람 생각하지 마. 자기 남편 봐. 변해 안 변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러분, 성격만큼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홍당무는 잘라도, 홍당무가 자르면 뭐가 나와요? 집사람 잘 안 들려. 아, 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홍당무를 자르면 뭐냐니까 빨갛게 된대. 아, 그래요. 맞아. 홍당무는 홍당무야. 안 변해. 변했다고요? 잘 안 변해. 그런데요, 나는 요한복음이 너무 희망을 줘요. 우리 시대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안 변하는 남편, 죄송해요. 그 강한 남편, 그걸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 거야. 왜? 요한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불같은 성격이, 말씀이 그를 지음바되니 창조하니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에게 빛이 임하니까 그가 뭘로 바뀌었냐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성이, 어떤 지식이 그를 변하겠습니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했는데 말씀 9, 9절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해. 그 이야기를 요한이 한 거 아닙니까? 요한을 변화시킨 그 예수, 말씀 로고스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아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렇게 하면서 너가 믿느냐? 너가 받아들이겠냐? 사람들이 아멘 했지만 그 당시에 5절에 보니까 노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게 있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때 예수 나이 33살, 33살, 장로님 말씀대로 그때 예수님 직원 목수일을 배웠던 한 젊은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고귀함,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권력의 멋있는 매력, 그분 앞에 섰을 때 이 예수는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어찌 내 인생을 저기에다가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볼품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런 자를, 여러분, 그런 자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그런 깨닫지 못하는 자들, 요한같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 그런 자들이 새롭게 지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요한은 이걸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요한을 쓴 목적은 이거다. 너희들 이걸 잊으면 안 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거는 집에서도 다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몇 번씩 줄을 그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이게 우리의 골, 목적이에요. 이걸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자기 성경을 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피세요. 자,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거 스톱. 다시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한 번 읽어도 정확히 목적을 알아야 돼. 가는 고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지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야? 볼품 없는데 무슨 저 젊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쓴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믿니? 하는 거잖아요. 너 믿니? 그러면 믿으면 그분이 너에게 뭘 주냐? 생명을 준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적,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목적이 이 목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매주마다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나갈 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다 끝날 때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가집시다. 내 남편의 모습을 희망을 가집시다. 내 아내에 대한 모습에 희망을 가집시다.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갑시다. 요한복음이 끝날 때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로고스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빛으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어 가기를 꿈꾸며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이걸 향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그래, 요한도 변화시켰는데 우리 자식이 그렇게 내가 가슴이 안고 기도를 하는데 변화되겠지. 요한을 변화시킨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같이 몇 분하고 어디를 갔냐면요, 꽃동네라는 데를 갔었습니다. 꽃동네를 갔더니만 거기에 한 분이 성경을 자기가 직접 쓴 거야. 쭉 쓴 거야. 뭐라 그래? 필사를 한 거야. 이거를 거기 복지사 선생님에게 통해서 자기 딸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뭔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 볼게요. 이 아버지가, 이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너무너무 집안을 힘들게 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집을 망가뜨리고 부인을 때리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괴롭혀서 부인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딸의 마음에는 아빠가 너무, 이건 아빠도 아닌 거예요. 이거 원수라 그래, 뭐래? 왼수야, 왼수. 우리 장로님 뭐 아까 가로질, 아니 뭐라 손 왼수 찔러가 뭐 이런 거 궁금하면 우리 장로님께 여쭤보면, 네, 이런 아빠였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IMF까지 터져가지고 그나마 조그만 사업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상상 가죠.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입니다. 사람이 노숙자가 되는 게 순식간이더랍니다. 빚쟁이 때문에 집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이분이 노숙인이 된 거예요. 한순간. 그리고 병까지 와서 알코올 중독의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와요?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저가해서 어디로 오냐면 꽃동네로 데리고 온 거예요. 꽃동네 와서 완전히 이제 몸이 망가지고 병까지 오고 사람이 혼돈, 어둠의 세계죠, 완전히.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예수를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갖고 거기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너무 괴로운 게 하나가 오는 게 누구냐면 딸의 마음이에요. 너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용기를 내서, 용기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딸에게. 정말 용기를 내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이 전화를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거야. 또 누구를 죽이려고, 또 무슨 집안에 뭘 하려고. 딸이 아빠를 이미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근데 이분은 딸의 전화를 안 받는 게 너무 슬프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라도. 그래서 이 아빠가 딸을 위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거의 맞춰갈 즈음에 이 아빠가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때가
곧 가까운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성경을 필사를 다 한 다음에 거기 복지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죽거든 혹 안 올 수도 있다,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혹 오면 우리 딸에게 이 책을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선생님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 우리도 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딸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기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이제 이렇게 있는 데서 그거를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깨끗이 하고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딸아 하면서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정말 미안하다. 네가 나를 안 만나는 거 충분히 안다.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근데 네가 내 말을 믿어줄지 모르겠는데 나는 가장 값진 거를 찾았다. 그거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힘이 있는 동안 이걸 남긴 거다. 이거 네가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부탁한다. 꼭 좀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는 끝에다 뭘 얘기를 했냐면, 나는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 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다 기증하기로 했다. 우리 먼 훗날, 그날이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그때는 행복하게 살자. 사랑한다. 이 이야기를 아빠가 남깁니다. 그리고 영상은 끝이 나요. 저는 그 다음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나고 그분이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망나니 같은 사람, 집안을, 부인을 자살로 몰고 간 사람도 하나님이 건드리시니까 그 안에 빛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공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둠의 세계를 한 주 동안 살다 오다가 오늘 양복 입고 깨끗이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는 시커먼 마음들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혼돈과 무질서 안에 삶이 없다고 누가 손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혼돈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믿읍시다. 그리고 이번 주 여러분 혹시 같이 동의가 된다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와.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딱 생각이 나면요, 여러분 보통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고 막 그러죠. 일어나자마자 화장하나? 딱 일어나면요, 손을 모고 기도 한번 했어요. 그냥 침대. 요번 주만이라도 그냥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창조되어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무 길게도 안 돼.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길게 기도가 되겠어?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만이라도 오픈도브 책을 멋있게 책장에 꽂아놓고 박스 안에 넣고 아니면 자동차에 어디다가 넣었다가 주일날이면 또 꺼내오지 마시고 오픈도브, 그리고 말씀을 이번 주만이라도 오픈도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구절이 여러분이 필지 몰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변형된 모습으로 기대합시다. 다음 주일 올 때, 다음 주일 찬양대가 여기 서서 찬양할 때, 적어도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에 새롭게 창조되어 간 모습을 기대하면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조금만 우리는 게을러도 작은 거에 화를 내고 부부간에 다퉈버리고,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어둠은 금세 깔립니다. 질서의 삶은 순간무질서입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 오픈더북 눈을 감고 일어나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하며 말씀해 주세요. 오픈더북 말씀을 피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창조시켜 주세요. 재창조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을 창조하여 주세요.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창조하여 주세요. 실패된 사업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사업체로 창조하여 주십시오. 깨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